예, 오늘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 다른 기록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배경들을 추측해내고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비슷한 여러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전해져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래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할례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혹은 또 다른 나라의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쟁이 생겼냐면 본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할례를 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라서 다 할례를 했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그 문화 가운데서는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그게 뭐야? 이상해. 난 안 할래. 되게 거북스럽고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아니 되게 막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누구한테 했냐면 유대인한테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에다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1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한다는 게 너무 거북스럽고 사실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굳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례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들은 막 그냥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당시에 굉장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저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반반 갈라지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할례주의자라고 부르고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왜 이방인들한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할례를 굳이 행하라고 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할례주의자. 이렇게 할례주의자랑 무할례주의자가 교회 가운데서 대립하고 갈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그 사도들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을 때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먼저 받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진리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종교를 열심히 믿다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어떤 것들, 교리들을 꽉 붙들고 그 교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도 그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나중에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받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 뭐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응?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막 사도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던데 솔직히 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니실 때 너는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지 않았냐? 너야말로 가짜 사도다. 응? 진짜 사도라면 할례를 행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무슨 얘기예요?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이제 막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유명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죠. 그리고 사도가 아니더라도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 제자들 중에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들은 그 권위 있는 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본래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무할례자,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저 사람도, 저 유력한 사람도 내가 말하는 걸 인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런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또 대대로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이고,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우리를 오늘날로 치면 국적을 얻는 거죠. 국적을 얻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이제 너도 이제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이상하다? 근데 그들이 막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단 거예요. 좋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대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했으니까 무조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자꾸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할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왜 못 받아들입니까? 자신의 그 편견, 자신의 선입관, 자신이 여태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진리라는 거는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깨뜨리고 혹은 그것들을 비워버리고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내가 기존의 나의 생각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욕심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누군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게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막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저들을 정죄했는데 사실은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행하고 있느냐 혹은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욕심들을 내려놔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다? 아, 나 잘했어. 혹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다? 막 죄책감에 시달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하면 좋지요? 좋지 않은 거를 안 하면 그것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거를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안 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따진다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십니다. 너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평생 뭘 행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물론 아주 잘못된 거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할례처럼 그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도 아닌 그저 종교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더 훌륭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불편한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행하느냐를 놓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따라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